한기채 목사님이 쓴 양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흥미로운 퀴즈가 하나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도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은 30, 40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연령의 50%, 즉 절반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의 상담, 호르몬 요법, 약물 치료, 허브차 등 식이요법, 그리고 명상치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정답은 불면증이에요. 이 불면증이 현실적으로 미국에 7천만 명 이상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 불면증으로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새삼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더 놀랄 일은요, 미국에서 지금 하루에 팔려나가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의 양이 30만 통 가량이래요. 여러분 아시지만 약이 다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톤 트럭을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큰 트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알약이 1톤 트럭으로 30대 분량이 하루에 팔려나간대요. 이런 통계들이 막연히 그냥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불면증이 많고 살기가 참 어려워, 이런 것들을 너무나 깜짝 놀라게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은 위로를 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사실 오늘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 2절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2절로 가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불면증과 염려와 두려움과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를 제가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일을 많이 겪었던 그가 내게 부족한 게 없다, 내 인생은. 왜? 고비고비마다 혼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것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쉼과 평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난 혼란도 없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없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꼭 이 복을, 또 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예전에 나온 피로사회라는 책이 떠올랐는데요. 이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전문가 교수님이 쓴 책이다 보니까 책이 두껍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를 거기다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의 사회는 규율 사회였대요. 규율 사회의 특징은 뭐죠? 통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계속 억압하고 누르고 이런 위험이 있는 게 규율 사회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규율 사회가 아니라 성과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외부의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그 통제되고 착취되고 이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오늘 뭐 누가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착취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율적인 성과 사회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빛 좋은 개살군 거예요. 외부에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누르는 게 없어진 대신에 더 무서운 게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사람을 그냥 올가매는 거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된다, 끊임없이 너를 밀어붙여야 된다, 너는 성취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렇고 그 구조대로 살지 않으면 적응을 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요, 사람들이 그거 많이 보면 우울해진대잖아요. 어이, 나 이렇게 뒤쳐서서 되는 건가? 전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피로사회라는 그 책에 나오는 문구 중에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이 참 섬뜩한 문구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 맞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그 규율 사회는 외부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시달리기가 쉬웠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 시스템 구조가 나를 그렇게 얽어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뭔가 하루 일과를 흔쾌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뭔가 더 해야 될 것만 같고 잠을 줄여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가 피로 사회라고 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바쁜 피로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지하철 타면은요, 너무 안 됐어요. 하여튼 전부 피곤해 쩔었는데 이놈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못 쉬게 만들자. 눈이 휑한데도 이거 보고 지하철에서 뭘 보나, 저는 계속 호기심 많아가지고요, 돌아다니며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연속극 제일 많이 보시고, 스포츠 많이 보시고, 만화 영화 많이 보시고,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퇴근하실 때요, 또 좀 지칠 때요, 핸드폰을 끄는 결단을 내리는 거, 이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틈틈이 핸드폰을 제 손에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제 급한 연락이 계속 오니까 끊어올 수는 없고 아예 떨어뜨려 놓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쨌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끔찍한 불면증으로 미국에서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는 3만 8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쉬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오늘 이 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불안한 시대에 누리는 쉼,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다루었고 하나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걸 또 이제 애매하게 다루면 오늘 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와 연결이 되는 2주 뒤나 3주 뒤에 제가 이걸 다시 다룰 예정이고요. 그거를 보류하고 이제 오늘은 쉼에 대해서 좀 다루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의 연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쉼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쉼과 관련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던져봤습니다.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이다. 2절을 보시니까 아까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2절로 가서는 그 여호와를 그래서 그가로 표현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눕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게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푸른 그 쉴 만한 물가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가 하셨어요. 그가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누이셨다는 거예요. 잠은 누이셔야 드는 거예요. 잠은. 침대는 제가 살 수 있고요. 막 물침대, 뭐 돌침대, 막 외국의 비싼 침대, 그리고 막 하나도 그 이불 덮은 것 같지 않은 완전히 가벼운 무슨 이불, 그거 다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데요. 잠은요, 주시는 거예요. 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분에게, 그리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2절만 딱 떼가지고 설교를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냐고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볼까? 그가 나를 이 두려움이 많은 내 인생의 푸른 풀밭에 누이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교회는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을 구현해내는 곳이거든요. 다락방, 우리 순장님이 하시는 일은 가제트의 손이에요. 순장님이 너무 많이 바쁘시면 안 됩니다. 순장님이 다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가제트의 손이 돼야 돼요. 순원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거기서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그 피로사회 그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가 이게 피로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요, 전부가 다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그 소문이 막 이제 나가기를 거기에 물이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온갖 종류의 결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결핍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여 무한 경쟁의 장이에요. 제일 먼저 뛰어들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더라. 그래서 막 모두가 다 긴장 상태예요. 이 물이 언제 동하나? 나 이번 1등으로 나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반드시 난 그거를 해내야 돼. 그 무한 경쟁 구도 속에 있던 그 집단에서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본문은요, 승자 독식의 법칙 아래 놓여있던, 그래서 자기의 실력으로는, 자기의 상황으로는 절대로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절망과 절망이 겹겹이 쌓여있는 한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자 독식의 법칙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고 자격도 없는데 은혜의 법칙으로 다가간 사건이 이 요한복음 5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혜자가 저였기 때문에 내 생애에 가장 절망적이고 나 자신은 밥벌어지고 나는 사회에 나고자고 나는 절대로 나는 이 땅에서 적응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초기 우울증 같은 것이 저를 괴롭혔던 미국 이민 초기에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저를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승자 독식의 법칙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칙으로 저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요, 절대로 나 자신은 밥벌이지가 아니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그래서 제 인생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제 인생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상승합니다. 20대보다 30대보다 40대보다 50대보다 지금이 내 생애의 가장 전성기예요. 그리고 가장 자신감이 넘쳐나요. 체력이 딸리고 피곤함이 좀 쉽게 온다는 거지, 지금이 내 생애의 가장 전성기고 자신감이 넘쳐요.
어떤 일에도 저는, 그리고 어떤 실수도 좀 감추지 않아요. 왜? 목자가 계셔서 뭐라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실수한 거를 감추고 가리고 이러려고 에너지를 쓰다가 그 인생을 다 소진하는 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6절에서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이 제겐 너무 소중해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오해하기 쉬운 말씀 아닙니까? 뭐 나 놀리나 지금? 아니 지금 내가 나으려고 여기 왔지, 뭐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근데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의도를 알아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반복해서 이제 뭐 영어가 잘 안 되고 또 학비가 없고 한국에서 2학년 마치고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또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던 때 아닙니까? 절대로 나는 미국 대학을 졸업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그러면서 막노동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닐래니 무슨 영어가 늘겠냐고요.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나는 밥버릇이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던지신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이에요. 너 아직도 너 인생을 포기하지 않느냐? 나 만난 이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 아직 희망 갖고 있니? 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부둥치던 그때의 절망이 아니라 이제 너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 인생에 개입을 했는데 너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에게는 절망의 자리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자리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20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서 분노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것이 딱 이거거든요.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죠. 나 밥버릇이야. 나는 세상에 나고자야. 그렇게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왜 이렇게 초대하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쉼과 관련한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그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쉬는 것이에요.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이지만 두 번째가 충족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자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쉼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참 마음이 좀 그 흐뭇한 또 감동이 되는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뭐 모든 주례가 다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어제는 더 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쁘게 자라던 우리 청년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참 예뻐요. 얼마나 그 믿음이 참 예쁘게 자라는지 늘 제 마음에 참 귀하다.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형제랑 만난 거예요. 안 믿는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반듯하니까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 본인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부모님은 안 믿으시는데 그 교회에서 결혼한단 말이야? 그 마음이 쓰이죠. 그 제가 이제 만나서도 권면하고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은 나한테 뭐든지 부탁해라 그러고 매일 주소도 알려주고 그랬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제 그 주례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이 형제가 이런 부탁을 해오는 겁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본문으로 주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이게 좀 주례에 녹아나면 좋겠다 하는 그게 바로 놀랍게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형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 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마치고요, 오래전에 제 마음에 엄청난 어떤 도전이 되었던 말씀 하나가 이제 떠올라진 겁니다. 그게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이 청년의 마음하고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구절과 연관되는 엄청난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여기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그래서 우리 이미지도 있고 이 표현도 그래서 독수리가 막 엄청나게 힘차게 날개짓 하면서 그렇게 비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제가 또 목사고 또 걔도 믿음이 좋으니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삼촌,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자기가 섬기는 미국 교회에 가서 이제 미국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목사님이니까요, 이걸 이제 영어로 이게 저도 이제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거를 soar on wing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SOARON,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soar on이에요. 그러면 이 조카가 하는 말이, 이 영어 표현은 이 글라이드의 활공을 설명할 때도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행글라이드 이제 이거 요새 가끔씩 이제 TV에서 보이잖아요. 글라이드는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왜? 글라이드는 자기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글라이드는 공기 기류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그럼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한대요. 놀라운 건 독수리는요, 자기가 날개짓하는 게 아니라 상승 올란 기류를 찾아다닌대요. 상승 올란 기류를 첫째, 상승 올란 기류를 찾아다니고, 둘째, 그 기류를 만나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상승 기류의 힘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날개로 나는 조류가 있는데 참새예요. 이렇게 날잖아요. 참새 보고 이렇게 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날아요, 참새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기 힘으로 나는 그 참새를 묘사할 때 30절에 보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나와 있는 그 소년, 이 소년은요,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에 속한 젊은 남자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는 해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피가 끓고 젊고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누가 새 힘을 얻느냐고요? 독수리처럼 영적인 상승 기류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사는 참새가 날개를 펴는 것을 배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됐는데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이러고 살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고 파닥파닥 거리다 참 내가 왜 이러지? 날개 펴 상승 기류를 타.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이 독수리는요 여러분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독수리는 나는 것에 아주 약한 동물이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독수리가 이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데요. 그리고 너무 무겁대요, 날개가. 그래서 작은 새들처럼 파닥파닥 거릴 수가 없어요. 이 날개가 너무 무겁고 육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를 가졌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독수리가 그렇게 불리한 신체 구조인데 어떻게 창공을 비상하느냐고요. 아까 원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내가 애써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참새처럼.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잠이 안 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떤 일은 모함을 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도요, 잠을 못 자는 일은 제게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때는 날개 펼 때라는 걸 오히려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내 이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오늘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참새의 날개짓으로 내 인생 모든 걸 다 피곤하게 걸고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날개 펴 은혜의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은혜의 상승 기류로 그 힘으로 창공을 날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